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을 통한 축복과 저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사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또 관심사에 따라서 말하는 거, 기도하는 게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관심에 따라서 응답이 좌우가 되어집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과 베드로전서 3장 읽은 그 말씀을 보면은 다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말을 우리가 하는데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말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뒤에는 그 사람의 지식, 생각, 관심이 다 들어있어요. 가만히 보게 되면은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죠. 말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대체적으로 인생도 함부로 살아요. 또 이제 그런가 하면은 말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가만히 보면은 대체적으로 신중하게 인생을 살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살아가는 게 자꾸 부정적인 인생을 살죠. 그죠? 또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악한 결말을 맺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생활하고 기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도도 말로 하는 거고 신앙생활 할 때 말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합동층 목사님하고 그분이 이제 그 신학 교수를 하시다가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이제 그 65세에 은퇴를 하셨어요. 교직에 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지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같이 이렇게 좀 세미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잘 못하는 것이 뭐 세계복음 하겠다고 뭐 5대양 6대주에 뭐 복음 전하겠다고 그냥 지구본을 갖다 놓고서 막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막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네가 5대양 6대주 하려면 적어도 영어는 잘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는 게 뭐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교 졸업하고 다 흩어져서 살잖아요. 그래요. 나중에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정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했던 친구가 정말 이제 그 큰 해외 선교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참 기도라고 하는 게 학교 다닐 때 우리는 비웃었는데 하나님은 그거 받으셨나 봐.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래서 목사가 교인들 위해서도 기도를 잘해야 되겠고 자기 기도도 잘해야 되겠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고 하면은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기도, 그 사람의 말한 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게 되면은 결국 부정적인. 자꾸 율법적인 얘기하게 되면은 자기 신앙도 율법주의 신앙 되고 인생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12절 또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 예서로 우리가 생각할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을 하나도 빠뜨리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낱말은 누가 듣는데요? 반말은 누가 듣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말이 중요하다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말 하면은 그 나쁜 말 또 듣는 사람이 있고
좋은 말 하면 좋은 거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또 그 사람과의 그 관계 이런 것들이 그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잖아요. 그잖아요. 네. 쥐도 새도 모르게 한다는 얘기 있는데, 쥐도 새도 모르게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있고, 그잖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25절에서 27절을 보면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지혜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을 할 때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 늘 분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 얘기하면서 마귀에게 뭐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틈을 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늘 거짓말하고 자꾸 분을 내고 하는 거,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누리면서 복음에 체질되지 않으면은요, 영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게 굉장히 우리 삶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리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직장에서도 그렇고 주의를 하면서도 그렇고요.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대체로 말을 조심해요. 그러니까 정치인들 가운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잖아요. 좀 훅 날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이제 그 단체에서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 아,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말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얘기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의인의 눈과 귀를 보시고 있다 그랬어요. 그죠? 귀를 기울이신다.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을 하는 자들도 대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도 보시고 악행을 하고 있는 사람도 동시에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시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제 그 남을 위해서 좋은 얘기하고 있는 거 하나님 다 들으시고 있고, 악행을 일삼는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를 막 욕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말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랬어요. 또 이제 그 하나님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되느냐? 기도하며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은요, 누가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축복받는 그러한 이제 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게 되면은요, 2절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런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비판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비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판하는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자기 유익에 지금 손해가 끼쳐지면 비판을 해야 하나요? 네, 자기 유익에 손해가 끼쳐지면은 비판을 해요. 자, 그리고 이 비판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고 하면은 남을 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판을 해놓고 한참 세월이 지나고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오해한 게 많아요, 안 많아요? 생각이 짧았을 때, 그잖아요.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나의 짧은 생각, 이것 때문에 쉽게 비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시험에 걸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실패하는 모든 것이 바로 여기에 이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30, 40대에는 비판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느냐. 선배 목사님들은 왜 그러느냐, 뭐 막 그래요. 그런데 이제 50이 지나고 나서부터 이렇게 보니까요. 나중에 보니까 그 비판할 거 아니었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했던 게 나중에 한참 가서 보니까 옳은 게 아니었고, 자기가 잘못됐다고 그랬던 것도 나중에 한참 가서 보니까 안 그런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한참 들고 나서 보면은 그래, 그렇게 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렇게 보면 또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냥 기도하고 기다려주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제 신앙의 연륜, 나의 연륜이 가면은 나중엔 다 그런 얘기 혼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내 생각이 짧고 그잖아요. 나의 유익하고 관계되니까 그잖아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막 비판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이제 그 문제를 만났을 때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용서해 주는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가만히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좀 답답하고 지는 것 같지만 지나고 한참 있다 보면은 누가 이기는 거예요? 결국 양보하고 용서해 준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안 살아계세요? 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자녀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조직을 이끌어가든지 가정에서도 자녀를 키워가면서요, 자기 눈에 안 차가지고 자꾸 안 좋은 얘기 오면은 대개 경우 어떻게 해요? 삐뚤어 나가요, 안 나가요? 삐뚤어 나가요. 근데 자녀들 잘 키운 분들 대체적으로 보면은 끝까지 참고 기다려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있고 그잖아요. 참고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의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악행한 사람의 얼굴도 보시고 있다고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그잖아요. 하나님 믿고 그렇게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 사도행전 12장에서도 보면은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또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이려고 하고 왕은 또 이 왕권을 가지고 핍박을 하잖아요. 얼마나 답답해. 사람한테 가서 호소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돼요? 그때 마가다락방 교회에서는 뭐 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천사 보내가지고 감옥에서 빼오시고 계속 기도했더니 헤로드 임금이 충이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답답한 일 만났을 때 사람에게 호소하고 사람에게 얘기하면은요, 되는 것 같지만 그거 하나는 있을 것 같아요. 답답한 걸 어디다 얘기하니까 좀 후련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후련한 것 같기는 하지만 결국 믿음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요? 아니면 자기 만족만 있을까요? 자기 만족만 있을 거야. 근데 아무리 자기 만족만 있으면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구원받은 자는 임마누엘 당연히 돼 있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걸 체험하고 이걸 누려야 돼. 이거 없다고 하면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건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은요,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서로 이렇게 경쟁하게 돼요. 직장에서도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 만났을 때에 비판하면서 시작하는 것은 이미 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 말로 인해서 실패하거나 사단에게 속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기도 응답받는 결론은 뭐냐고 하면은요, 결국 남을 위해서 축복하고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더 발견하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게 더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기도 응답받는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어떤 내용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그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좀 얘기를 해드렸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가 구해야 되겠고, 또 이제 그러면 응답받는 자세는 뭐냐라고 했을 때에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잖아요. 그런 게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들 보면은요, 모두 다 양보를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조카한테 먼저 뭐 했어요? 양보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먼저 뭐를 붙잡은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택한 거잖아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는 뭐 했어요? 양보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생명 살리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은 이런 말씀 주셨으니까 그걸 언약으로 붙잡고 오히려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또 이제 그 말로 실수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오히려 도와주고 하는 그걸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삭이 바보같이랑 우물 팠다가 자꾸 뺏겼잖아요. 그잖아요. 양보하잖아요. 모자라서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남이 봤을 때는 미련맞게 뺏기는 것 같고 양보하는 것 같았는데 이삭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거. 이걸 확실하게 붙잡은 거예요. 그잖아요. 이거 뺏겨도 또 하나님은 나를 공급해 주실 게 있으니까 하시는 거 분명히 믿으니까 믿고 싸우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보니까 뭐가 돼요? 오히려 왕이 와가지고 그잖아요. 야, 내가 보니까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 자,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재산 누구한테 다 갔어요? 이삭한테 갔죠. 그죠? 아니, 가병 318명 거느리고 가가지고 5개 연합국 나라를 쳐부시고 롯을 구출해 왔단 말이에요. 그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갔어요? 이삭한테 갔어요. 그잖아요. 그리고 그 가문 들었을 때 100년의 축복을 받았으니까 그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와가지고 평화조약 맺자고.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키워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러한 이제 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노아 할아버지가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어느 날 포도주를 잡수시고 바지가 벗겨져 나가는 줄 모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아니 아버지가 돼가지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식을 키우는 분이 모범을 보여야지. 근데 두 아들은 뒷걸음질 쳐가 들어가가지고 덮어드렸어요.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 함은 저주를 받았고 두 아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요, 이 가나안 족속이 함의 후손이거든요. 가나안 족속. 근데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좋게 보셨어요? 안 좋게 보셨어요? 안 좋게 봤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시대에 가나안 족속하고 결혼을 해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은 거 원치 않으셨어요. 그잖아요. 네. 나중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다시 그 가나안에 들어갈 때 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힘들어 했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잘 보세요. 기도하고 도와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악한 쪽으로 이렇게 자꾸 가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어요? 사단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랬죠.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에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좀 이렇게 보면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그러한 이제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교회에서 모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기도 응답 받은 것 가지고 포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강단 3원을 가지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속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그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야 하나요? 응답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오늘 나와 있는 그 12절의 그 말씀만 가지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것을 포럼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받은 거 놓고 간증하고 말씀이 성취된 걸 가지고 포럼해요. 또 이제 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난 거. 이게 이제 전도 포럼 한다 그러는데 그럼 전도 포럼은 꼭 사람을 이렇게 전도를 한 그거가 포럼이 되는 게 아니라 전도는 뭐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삶 속에서 있었던 것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힘준 그 말씀이 그잖아요. 삶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승리한 거 그걸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전도 포럼은 하나님 나라를 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무너진다 그랬어요? 흑암이 무너지고 흑암이 쫓겨가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고 하는 천사의 활동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 포럼, 말씀 포럼, 전도 포럼 이런 거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육신적인 거 얘기하다 보게 되면은요, 서로 상처 주게 되고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포럼을 잘 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 성도들이 정말 기도 응답 제대로 받고 말씀의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뭐 해야 돼요? 힘을 얻고 도전받고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말과 기도에는 열매가 맺혀지는 거야, 안 맺혀지는 거예요? 맺혀지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기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이 기도.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폼 잡고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말이 기도라고. 그럼 아유 쉽게 하나님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냥 쉽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짜증나게 하는데 화를 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라리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해요. 그것도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이 인도하시니까 분명히 그럴 거예요. 짜증내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짜증내지 말라고 감동을 주는데 그래도 그렇지 하면서 괘씸한 게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해서 그렇죠.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 저기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니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한 그날 그 말씀 따라서 지금 이게 누가 나타난 거는 하늘의 군대, 그게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렇게 천사를 보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천사를 보내요.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천사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그잖아요. 명단에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천사가 바로 활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가 응답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을 아는 사람은요, 육신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은 결국 생각이거든요. 그죠? 생각이 말로 나오는 거니까. 이걸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말과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또 남을 비난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을 정리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 예배가 잘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예배가 잘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예배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에 성공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예배에 성공하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그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는 게 사람과의 관계. 그것 때문에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먼저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평상시에 말을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인간관계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나에게 좀 안 좋은 소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시고 있고 다 듣고 계시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기를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마음에 두는 것도 없고 속상한 것도 없고 그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성공해야 안 해요? 예배 성공.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힘을 얻고 한 주간 살아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기는 드렸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드리기는 드렸는데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하면은 그잖아요. 삶의 자리에 들어가 꽝 갖고 가는 거잖아요. 자, 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고 잘 그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영적으로 손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그걸로 참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고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안 되어지니까 사람이 주일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도 뭔가 모자라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건전 신비주의로다가 이게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지게 되면은요. 열심히 신앙생활 한 것 같은데 결국 뭐예요? 성공에 실패해요.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완전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잠언 6장 2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너무 자존감 낮아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비하하고 그런 거 안 좋아요. 자, 잠언 6장 2절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제 우리 집도 이렇게 가만히 더듬어 보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되는 노릇이 없다고 그런 말 많이 하죠. 되는 노릇. 아유, 나는 되는 노릇이 없어. 그게요. 그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인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 말에 자기가 얽힌다 그랬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자신에게 하는 말도 중요해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잖아요.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놨으니까 나는 차라리 잘 될 거야 그러지. 되는 노릇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승리할 거야. 그잖아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요.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자기 영혼의 표현이다. 그래서
자기 영혼의 표현이래요. 말을.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는데 말 중에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말로 막 하지 말고, 남한테 막 하지 말고, 말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오히려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더 낫다. 그래서 말을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잘 누리시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우리 자신을 얽기도 하고 또 이제 말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영혼이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주의 백성 모두가 다 되어주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최고로 누림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기도로 모든 것을 응답받을 기도로 만들어 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자신에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자존감이 높아지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